함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잘 왔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왔습니다. 다들 잘 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위에 있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항상 느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다가오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듯이 다시 한번 같은 곡들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주님은 내 고기 주님은 내 한 번 더 주님은 내 고기 주님은 내 고기 주님은 내 고기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이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 예수 나 갈망해요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 예수 나 갈망해요 오 주 수 없네 주님은 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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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의 호흡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의 길들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로 해 오랜 시간 서서히 타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그전과 난 삶 아무개도 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타오르는 믿음을 내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변한 삶을 어깨고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식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 우리의 오늘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겪어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을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무릎이 주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며 그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가 채우시는 그 모든 복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넘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리라.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인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찌가리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인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지간히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지간히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지간히 다음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 오늘은 어쩌면 우리한텐 참 불만도 많을 수도 있고요.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들과 또 우리가 져야 할 각자의 삶의 무게와 그런 어려움과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외칠지도 몰라요. 주님, 정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요나서 4장의 3번역의 고백은 이렇거든요. 주님, 화가 나 죽겠어요. 의로운 걸 하는데도 정말 화가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들고 왔거든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없는 거 아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이고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들고 왔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의 오늘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걸어가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채움을 얻고, 그래서 좀 힘들고 무겁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언제나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이야기들이 이곳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새벽 이슬이었으면 좋겠고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들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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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록되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그려가는 우리의 앞날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채우시는 복으로 날마다 살아나가고 날마다 걸어나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 앞에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며 주님 때에 따라 결실하게 하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을 등진 순간들이 많으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이 순간 교회에 모여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삶이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찔러 쪼개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려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각 마을들 두고 기도합니다. 각 마을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마을 모임을 통해 삶을 나눌 때에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 우리 모두의 사랑의 고백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창희 형제가 키가 크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네, 자막 혹시 준비됐으면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새벽에 못 나오신 형제 자매들 중에서 유튜브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언제든지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열어서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냐 하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 한때 우리나라에 좀 이 종말론 때문에 막 시끌벅적했던 때가 있었죠. 80년대에. 그 뒤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그냥 눈 감고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 아니야?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곧 오신다,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있는데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감각하게 지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종말에 대한 좀 위기의식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AI가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이 AI의 실력이 진짜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막 해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정점을 분명히 넘어갈 거다. 그래서 사람의 지능과 또 판단력 이상을 이 기계가 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얘가 일을 잘하니까 맡기겠죠. 실직도 생기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결정권은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일들을 AI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도저히 상상해낼 수도 없는 일까지 얘가 다 종합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흘러가는 추세가요. 앞으로 이 무기는 다 AI가 점령을 할 겁니다. 이 재래식 무기에 AI가 장착이 되면 탱크도 그냥 탱크가 아닙니다.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하는 탱크가 나올 거고, 재래식 무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가 될 거고, 이런 전체 무기가 다 통합돼 가지고 하나의 AI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이 전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그렇게 무장을 하고 올 것이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AI가 지금 완전히 모든 개발의 핵심에 있고 에너지 거기다 많이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로 막 가고 있는데, 급속도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뭐랑 비슷해진다고 느끼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표를, 짐승의 표라 그러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못한다.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옛날 같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칩어버리고 끝나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현실이 되어가는 거죠. 이미 중국은 중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구 전체를 다 이 얼굴 인식으로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탈북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중국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면서 카메라로 다 얼굴 인식이 끝나버려가지고 다 잡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통과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런 시절이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청년의 때니까 벌써 종말을 생각할 시기는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설 거다. 자, 언젠가는 서겠죠. 그때가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 칭찬을 들어야지 그때 가가지고 꾸중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너 뭐하고 헤매다가 이렇게 왔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아유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너 진짜 내가 맡긴 일을 네가 다 잘 감당했구나.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걸 우리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 감당해야 주님의 칭찬을 듣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얘기를 쭉 나눴어요. 도대체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부분들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물어보실 거냐 하나하나 체크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제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꼭 물어보실 거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기말고사 보기 전에 이렇게 힌트를 주시잖아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 문제는 꼭 낼게 하고 찍어주시는 거 있죠. 그거는 거의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걸 말해놓고 안 내시는 교수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거 낼게 그러면 그거는 나오잖아요. 그 외 다른 게 문제지만 핵심되는 하나의 그 질문, 문제. 자, 예수님이 와서 꼭 물어볼 게 분명히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대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준비를 하면 그러면 기본은 가지고 간다. 아시겠죠?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시느냐? 바로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했냐? 연애했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좀 달라요. 자,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고 또 기독교 메시지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꽹 하고 나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은 게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속에 열매가 맺혀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 친구 간의 우정이 있죠. 아니면 우리 여기 연애하시는 분들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뭐 남녀 간의 사랑이 있겠죠. 자, 다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 이상의 사랑입니다. 본질적인 사랑, 그리고 근본적인 온전한 사랑입니다. 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냐 하면 그 부모님의 사랑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사랑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너 보니까 앞으로 잘 돼가지고 월급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앞으로 효도를 좀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한테 좀 투자할게. 뭐 이런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쏟아 부어주는 그런 희생, 그렇죠? 그런 헌신.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도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보고 쏟아 부어주시는 애정이고 또 헌신이고 또 도와주심이죠. 자,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자,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명령하고 좀 다릅니다. 명령도 아주 엄한 표현이잖아요. 해야 된다 이건데 계명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사명,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명으로서 이걸 준다라고 하면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질문을 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한다. 이거는 찍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찍어주신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명이에요. 자, 근데 이 계명이요 어떤 계명이냐? 새 계명이래요. 옛날에 있었던 계명이 아니라 새로 주시는 계명이다. 자,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계명은 뭐냐? 자, 레위기 9장 18절에 이미 주신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세요. 너의 동족을 압제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서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신약에 나온 얘기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에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들어 있잖아요. 의미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미 그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계명인데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뭐 새 계명이라고 왜 말씀을 하시지?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가로 열고 예수님 왜 이러시지? 가로 닫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좀 까먹으셨나? 왜냐면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다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뻔히 아는 얘기인데 그걸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약간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게 왜 새 계명인지를 알려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왜 이것이 새 계명이 되냐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즉 예전의 계명은 뭐예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것도 사실은 아주 깊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야, 얘야, 네가 너를 사랑하지? 너 여기 아프면 아야 하고 보호하지? 너 배고프면 너가 밥을 먹지? 그것처럼 네 옆에 있는 친구, 너의 이웃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너처럼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아껴줘.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 악하잖아요. 이 문구를 딱 놓고 이걸 가지고서 악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될까요? 자,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자,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막 살이 찌는데도 계속 먹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막 학대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풀어. 어떤 분들은요, 막 자기의 몸에 안 좋은 것들, 또 유해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중학교 때 1년에 공부 안 하는 무리들이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뭐 했냐면요, 본드를 막 흡입했어요. 막 봉지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뭐 손에서 광선이 나간대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근데 그렇게 막 자기 몸을 막 망가뜨리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규모 없이 스스로를 망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내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이거를 또 오해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만을 절대시하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 너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괜찮은데 왜 안 받아들인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런 말 들어도 난 상처 안 받아. 그런데 넌 뭐 그걸 가지고 예민하게 그렇게 그러냐? 너 참 유별나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또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새로운 기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심,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주님 다시 오실 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했니? 물어보실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 사랑해 주셨는데 얘는 몰라.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딱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막 생각이 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나?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나? 또 그 함께하는 3년의 시간 동안 주님의 그 크고 작은 사랑들이 다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또한 낮아지시는 사랑으로 섬기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려고 쫙 둘러앉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몸을 앞으로 하고 몸을 다리를 뒤로 하고 쭉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 유대 지방은 워낙 뭐 사막 기후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껴요. 이 쪼리 같은 신발 신고 다니니까. 그럼 식사하러 들어가면은 막 냄새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발을 다 깨끗하게 씻어 드리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호스트들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식사를 하려고 모였는데 지금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느 한 제자가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서 발을 그 친구들 발을 좀 다 씻어주고 그러면 참 좋으련만 누가 그러겠어요. 야, 네가 해라. 나는 안 해. 서로만 딱 팽팽하게 절대 내가 그 낮추면 지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인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발도 아무도 안 씻어줬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 앞에 놓고 무릎을 딱 꿇고 노예들이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제자들이 배신할 걸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떡을 떼어서 그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이 배고프지 않게 다 음식을 나눠주시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 자비하시는 분이죠. 또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또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이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시니까 부담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엄청 부담됐겠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이제 사랑받은 거를 지금 내가 어떡하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게다가 부끄러움도 제자들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사랑받을 줄만 알았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대상, 서로를 향해서는요 사랑을 안 했거든요. 경쟁을 했거든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이름이 위냐, 누가 더 선배냐, 이거 가지고서는 막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 질투를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이제껏은 우리가 서로를 챙기고 사랑한다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그러면 좀 정말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희망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잘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잘해주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정도 잘해주면 이 시점에서 고맙다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이 정도로 밥을 얻어 먹었으면 지금 자기가 한번 밥을 사야 되는데 왜 입을 닫고 있지? 뭔가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름 지웁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은 사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끝까지 품어주시고 또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사랑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교회로 걸어서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지?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쭉 생각해봤어요. 물론 어떤 그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할 얘기는 많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내가 이제껏 살아온 그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도 될 수 없었지. 뭐 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도 저의 마음에는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그러면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제 안에서 이렇게 그 살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왜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차갑지? 그러면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목사니까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어야 하니까 믿는 건 아닐까? 또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아예 계시지도 않는데 그냥 나 혼자 헛물켜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뭐 그럼 무슨 뭐 교회에서 월급 받으려고 지금 교회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회의. 예. 진짜 주님이 계신 거 맞아? 예. 십자가를 지신 게 정말 나를 위한 거야? 뭐 그런 그 고민 한 분 안 해보셨습니까? 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예.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 해보셨군요. 네. 그런 회의감이 막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정말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가진 상식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껏 제가 살아오면서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건 거짓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고, 그렇게 제가 결론을 도저히 양심상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다 이해되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이런 어떤 딜레마의 존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영혼이, 저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막 따져서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맞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마침표 딱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그냥 다가오는 약간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마치 아기가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고 또 젖을 먹이고 또 재워주고 할 때 그냥 엄마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 엄마 맞아요? 어떻게 DNA 검사해봤어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도 그런 거죠.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랑으로 느껴짐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의심하던 저의 영혼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모든 것, 내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저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새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에도 그런 비슷한 의미의 가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고민이 되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사랑하심은요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비추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참아주시고요, 끝까지 품어주시고요, 너 못하지 그만둬 아니고요,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여러분 좌절하고 실수하고 또 죄짓고 그래도요, 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또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한 간증이고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안 느껴질까요? 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 움직이지 못할까요? 며칠 전에 지구에 전 세계적으로 개기 일식이 있었죠. 지구가 태양빛을 가리면서 달빛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시는데 이거를 이 지구의 그림자로 가로막듯이, 지구가 가로막아 그림자가 생기듯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교만과 염려와 또 여러 죄악들이 은혜의 하나님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공허하게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죠? 정말 비가 내리고 막 날씨가 너무 어두운데 비행기가 어쨌든 떴어. 겨우 떠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요, 위에 해가 쫙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헤매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먹구름과 같은 나의 염려, 걱정, 근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치워버리십시오. 치워버리면 그러면 은혜의 빛이 임합니다. 제가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거든요. 정상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요, 정말 새로운 세계예요. 근데요, 거기는 뭐가 다르냐면 한라산 꼭대기에는요, 워낙 높으니까 날씨가 1분 단위로 바뀌어요. 한 바람이 불면 갑자기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막 뭐야 완전 깜깜해져. 그러다가 한번 바람이 휙 불잖아요. 그러면 싹 이 먹구름이 바뀌면 절로 가면 갑자기 해가 또 막 내리쬐요. 와, 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거더라고요. 이 바람이 흘러가면 구름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이 있죠. 아무리 그게 커 보여도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죠. 늘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 날마다 솟는 샘물로 하시기도, 여러분 또 큐티 교제로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나한테 비추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또 골방의 기도, 하루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골방이 뭐예요? 핸드폰도 안 터지고 연락도 안 오고 완전히 다 차단된, 하나님만 보이는 그 막혀있는 그 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그 여러분의 기도가 저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깊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써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웃을 품어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사랑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소정교회 다니는 줄 알리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알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건물이 큰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사랑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정말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또 인정해주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와 우리 소정교회 전체가 그 사랑을 이루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알겠죠. 야, 소정교회는 사람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보여. 그걸 왜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죠. 그리고요, 또 그 사랑이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흘러가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까지 도와주고 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발견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잘 알죠? 이찬혁, 이수연 남매 듀오.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몽골에서 이 아이들 어릴 때 진짜 그 컨테이너 박스가 사택이었어요. 거기서 막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노래하고, 노래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음악성을 이렇게 키워 나가가지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라고 말할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노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 노래 안에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담아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 발표한 음반의 이 멸종 위기 사랑,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무 홀리하셔가지고 이런 음반은 잘 안 보시는군요. 사랑해 정말로 It's over tonight 하면서 흘러가는데 뭐 Back in the day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 위기 사랑. 뭐 이렇게 가사가 가요. 이게 뭐냐면 약간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랑이 없다,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얘기를 노래 속에 담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만 챙기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외치죠. 저는 이것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문화 선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것도 그 탑을 달리는 그 인기 있는 그 그룹에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면 인기 떨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에 흘려보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그것이 통할 만큼 음악성을 끝까지 올린 거죠. 노래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해보면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근데 너무 노래가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사랑해 정말로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뒤에 콰이어가 완전히 블랙 가스펠이에요. 막 이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분 그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을 대할 때 마치 사춘기 자녀들처럼 이제는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정말 이제는 성숙한 자녀로서 부모님을 대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대하면서 좀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 마음을 읽어주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안 믿던 우리의 가족들도요, 우리를 보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나 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봐,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 공부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관심 가져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그곳에 보냄을 받은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선교사만 파송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이웃을 대할 때, 가장 가까운 나의 마을 식구들, 셀 식구들을 대할 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선교적이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 인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 조건 좋은 사람, 내 마음이 끌리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뭐 결혼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가야 되는 가정의 이 여러 모습들과 그 관계 속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해내지 못하면 가정이 너무 힘든 그 환경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자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서로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뭔지를 아는 그런 분들하고 저는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온전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있을 때 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 배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정말 그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온 세계와 열방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에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신앙은요, 우리와 우리 주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멀리, 더 아주 넓은 범위까지를 생각을 하시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고 무엇을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하신 이 모든 것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 성경 공부하고 뭐 암송하고 그러면 제자 삼는 사역이 되는 겁니까? 그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은 그냥 껍데기뿐이에요. 그 본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을의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가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정말로 위해주고 정말로 북돋아줄 수 있는 그 훈련. 제일 어려운 건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은 너무 편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냥 옛날 성질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는요 달라져야 됩니다. 선교적으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대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도요 가서 전도하는데 그냥 막 무조건 그 뭐 무슬림 국가에 가가지고서 막 복음을 직격탄으로 막 전하고 그다음에 얼른 빠져나와가지고서 이렇게 귀국해버리면 여러분은 나는 선교하고 왔어 이렇게 외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곤란해집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다 막 쫓겨나고 막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선교를 정말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선교를 해야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주님이 하셨듯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품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요 이 미얀마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미얀마의 곽현섭 선교사님을 우리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 미얀마도 이제 미얀마의 양곤에 그 수도가 있고 또 지방이 있죠. 워낙 큰 땅이니까 그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크리스찬들이 점점 없어지다 아예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가 세운 일레호수 그 지역은요, 이제 그 크리스찬이 아예 거의 0명에 가까워, 0%. 아무도 안 믿어.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 다 불교야. 나면서부터 아니 그 지역은 그래요. 근데 그 땅에 가야 되겠다라고 곽혜성 선교사님이 마음에 영적인 부담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양곤에 이미 다 세팅되어 있고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선교지를 다 놔두고 다른 선교사님한테 다 이양을 하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는 그 일레 호숫가에 가서 그 후원을 우리 교회가 했어요. 그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일레 호수 위에다가 선교센터를 소정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물 위에서 살아요. 다 물 위에 집 짓고 이렇게 살고 거기 고기 잡아가지고 납품하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 마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서 어린이들 공부방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모든 게 셧다운되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물론 뭐 물고기는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왜냐하면 호텔에 뭐 물고기를 잡아서 보내야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뭐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때 우리 교회가 뭘 했냐면요, 그곳에 헌금을 했어요. 몇 천만 원을 보내서 그래서 그걸로 식료품과 기름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그 마을 주민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뭐 교회 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지금 생계가 위태로우니까 그분들을 긴급하게 돕자. 그 다음에 이후에 또 태풍이 오면서 일레호수가 막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다 물이 차서 다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한 번 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마을 주민들이 이제 우리의 진심을 조금씩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소정센터 그리고 거기 후원하는 그 교회는 우리를 진짜 사랑해 주는 것 같아.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요 그 센터로 다 보내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다 보내서 거기서 또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됐는데요, 완전 마을 파티가 벌어졌어요. 거기서 불교의 그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센터 옆에다가 교회를 지어도 된다 이런 허락까지 마을에서 해줬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결국은 진심이죠. 진심. 이 사랑이 전달되고 이것이 이해될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 내년에 우리 단기 선교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는 미얀마 갔으면 좋겠어요. 미얀마 제가 가봤는데 조금 살벌합니다. 이렇게 좀 군인들이 막 지키고 있고 살짝 무섭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미얀마 가면 진짜 여러분 은혜 받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일레 호수에 있는 그 우리 소정 센터에서 딱 보는 이 뷰가 끝내줘요. 와, 너무 예뻐요. 네. 여러분 한번 내년에 단기 선교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셔서 다른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럼 이것만 하고 봐도 사랑이 전달되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서 땅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께서 깨어 있으시고 정말 사랑에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할게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헌신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사랑을 깨뜨려 주님께 붓습니다. 이 결단으로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 여러분의 꿈과 또 여러분의 앞날 속에서의 모든 계획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이들을 더 품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으로 나아가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일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가 깨달아질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비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꿈꿀 수 있고 또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이 성공하고
사랑 없이 잘 되고 사랑 없이 또 모든 것을 이룬들 나중에는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의 오늘,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사랑하도록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주의 사랑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또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꾸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노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또한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주님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본질을 사랑하며 아버지여 그 연약함의 그 삶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영혼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축복해 줄 때에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하늘을 밝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두운 밤을 비출 수 있는 그 밝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pom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사랑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품고 용서하며 주님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역동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새벽에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을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소정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맡겨주시는 나의 일터와 나의 학교와 아버지여 나의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세 계명을 주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그 사랑을 열방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또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사랑을 모아 정성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공부할 때마다 집중력과 또 은혜를 더하사 주님 목표로 한 것들을 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터전과 또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복을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평생 함께
우리에게 또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한 배우자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빛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사랑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소정교회 새벽 이슬 공동체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